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라는 영적 가족을 만드셨고 그 가족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교회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를 알아가며 또 아버지와 더 친밀해지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각자의 직분과 지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된 이 집에서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직분을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기둥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주장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집은 어떻게 지으나 잘 지으나 또 못 지으나 비싼 자재를 쓰거나 아니면은 싼 자재를 쓰거나 상관없이 관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 지어놓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관리에 소홀하면 그 집은 금방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터지고 그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쉽게 무너지는 집은 어떤 집인가 하면 사람이 안 사는 집이 금방 무너집니다.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집은요, 잘 지은 집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너지지 않은 집은 더 오래되고 못 지은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0이면 100, 사람이 안 사는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을 관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오게 허락하지 않는 거죠. 막는 겁니다. 뭐를 막아야 될까요? 일단 도둑부터 막아야 되죠. 보안업체는 밤낮없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빈틈없이 지키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름철에 방충망 조그만 구멍이 나면은 온갖 해충들이 그 구멍을 찾아서 다 들어옵니다. 장마철이 되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조그만 틈으로 물이 들어와서 건물 여기저기에 물이 새기도 합니다. 아무리 방수에 신경을 쓰고 집을 잘 지었다 하더라도 처음에 난 조그만 틈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붕이 있는 집은요,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맨 위층에 지붕 옥상 방수입니다. 제가 쓰는 건물은 여름마다 이게 조금씩 물이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어서 때마다 볼 수 있는 꽃도 있고 뭐 산새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보기가 좋지만 지붕 입장에서는 참 가혹합니다. 엄청 뜨거운 햇빛이 쬐약져서 때려서 다 녹이다가 갑자기 다 얼려버립니다. 그러면은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아무리 방수를 잘 해놔도 지붕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거죠. 제가 쓰는 공간에서 물이 똑똑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 생각해보고 옥상에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진짜 가는 실금 하나가 보여요. 틈이라고도 말하기도 어려운 실금이 하나 보여요. 그래서 그 금을 보면서 여기에 뭐 물이 들어왔으려고 이것 때문에 바닥에 물이 샜을까 하면서 방수액을 그냥 바릅니다. 그냥 금에 뭘 그래 화이트 그어 놓듯이 한번 그어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럼 다음에 비 올 때 비에 안 셉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틈으로 물이 들어온다니까. 왜 또 안 믿는 표정을? 진짜 보이지도 않는 여기에 들어올까 하는 아주 가늘고 짧은 금에 정말 어마어마한 물들이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우리 집입니다. 교회도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잘 막아야 돼요.
우리가 그 틈을 방치한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은 반드시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압니다. 그렇다면 12명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이름을 다 아시나요? 12명의 이름을 다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도 유명한 사람은 압니다. 베드로는 알죠. 베드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알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는 사람, 의심 많은 도마는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압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따로 부르실 정도로 그들을 생각했지만 인지도 높은 순으로 따진다면 가롯 유다가 탑3 안에 들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유다는 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가 있었고요. 12 제자 중에도 유다가 가롯 유다 말고 유다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이 가롯 유다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앞에 가롯이라는 지명을 붙이는데요. 이스라엘 남부에 그리옷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유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출신지를 따라서 이름 앞에 이 그리옷, 가롯이라는 지명을 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신 배경이 어떠하든 유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가롯 유다를 부르셨을까요? 자기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그를 찝어서 너는 배신자의 역할을 꼭 해야 되니까 내가 너를 배신자로 불렀어 라고 유다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 길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배워서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할 수 있게 유다를 포함해서 12명 모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권위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입술도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배신의 길을 보였고 다른 제자들과 달리 덜 떨어지고 능력도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역시 능력 있는 제자였고 어떤 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믿음직한 리더, 일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겼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궁금했어요. 누가 판다는 거야 하면서 궁금해서 서로 얼굴을 쳐다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이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알아보라고. 12명의 제자 중에서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것 같아요.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얼굴이 아마 귀염상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애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베드로는 나이도 좀 있었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얼굴은 귀염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질도 급하고 화도 잘 내고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부분에서 찍혀 있어서 아마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가지고 많이 혼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굳이 또 이거 얘기를 하다가 또 혼날까 봐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사랑을 많이 받은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신서에 그러죠.
사랑받는 제자 나 요한. 그렇게 애교를 부리면서 예수님 앞으로 가서 물어본 거죠. 누가 판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충청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약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자다 하면서 빵을 딱 적셔서 유다에게 얘따 너 먹어라. 그거 준 거예요. 대놓고 유다를 찍은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라고 했어요. 어서 나를 팔아라 라고 얘기한 거죠.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봤던 제자들이 유다를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무런 제지도 안 하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나가서 유다 너 뭐야? 예수님을 판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이 다 인지했다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칼은 안 뽑아도 적어도 날라차기라도 날라가겠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팔려고? 제자들이 아마 뜯어 말렸을 겁니다. 야, 유다야 그런 생각하지 마. 아니면은 못 믿어서 묶어놨을 수도 있어요. 너 나가서 무슨 사고 칠지 모르니까 우리가 묶어놓을 거야. 막 감금시켰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음식만 집어넣어주고. 그런 상황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나갈 때 뭐 유다 뭐 하는 거지 나가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유다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유다가 절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놓고 누가 나를 팔 거다 하고 빵을 적셔서 너가 나를 팔 거야 하고 줬어도 애들이 웃음으로 농담으로 딱 무슨 말이지? 성경에는 그래요.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들은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어쩌면은 유다에게 어서 나를 팔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도리어 예수님께서 말을 잘못해서 명절에 우리들이 쓸 물건을 사오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알아들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명절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한 몸에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교를 맡았던 거죠.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회개가 필요했을 겁니다. 보통 회개는 꼼꼼하고 정직하고 계산이 밝은 사람, 물욕이 없고 남의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을 세웁니다. 회개가 덤벙대가지고 어디에다가 뭐 썼는지 하나도 모르고 정직하지 않아가지고 뒷주머니 따로 차고 물욕이 너무나도 많아서 회비만 거두면은 자꾸 주식시장 가가지고 요번에 오른 거 다 사다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우리 요번에 제가 주식투자해서 다 망했는데요. 아니면 공금에 내 돈을 섞어서 가지고 사적으로 사용한다던가 계산이 매번 틀려서 수익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 절대로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돈 근처에도 못 오게 하죠. 그런데 유다는 정직했고 믿음직했고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끝까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나는 비싸고 귀한 물건인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 때려 부을 수가 있냐. 아까워라 아까워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훨씬 난데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유다의 본심이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챙길 수 있는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원망했고 불평했고 아까워했던 것이죠. 유다는 공동체에서 돈깨를 맡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돈을 훔치면서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다가 무너진 이유는 돈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돈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유다가 정직하고 믿음직스러웠지만 돈을 맡기고 부정직하고 그리고 돈을 훔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무엇이 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서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소중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졌고 사명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수님께 향하던 시선이 돈으로 옮겨지는 순간 정직했던 사람은 부정직해졌고 충성된 제자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의 마음에까지 넣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탄이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아니에요.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빼앗으며 삶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잘 다스리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사탄은 유다의 인생보다 먼저 그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틈 하나가 결국 그를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이 어렵습니다. 틈이 무서운 겁니다. 틈 막는 게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시기 어려우세요? 아니면 쉬우세요? 신앙생활은 사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다. 이 진리를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틈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한번 가볍게 여기면 다음 예배는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권면을 하고 조금 많이 무너져 있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청년 때는 잘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잘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잘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틈이 생겨서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성경 암송도 잘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가면서부터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점점 이상해져요. 그때부터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틈을 벌려줬기 때문이에요. 틈이 생기는 거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틈을 막지 않고 괜찮아 나중에 막으면 되지. 애가 대학 가더니 신앙생활을 안 해요. 틈을 벌려줬기 때문입니다. 어제 기도하고 말씀 읽었습니다. 어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은혜 받아야지 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 틈으로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듭니다. 내 삶이 팍팍하다고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헝시짝처럼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틈으로 사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별일 아닌 것처럼 만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는 길에 거듭거듭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그 가운데서 사탄에게 틈을 내어줬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꺼내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노예로 있었던 이집트를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하며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며 원망할 때, 받은 은혜가 없다고 당연하다고 불평할 때, 사탄은 그 틈으로 떠나온 옛 삶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다시 진흙탕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진노의 자식, 저주받은 자의 자식, 거짓의 아비를 둔 자로서 살아갔는데,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는데, 사탄에게 틈을 주면은 예전에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때, 그때가 더 편했다, 그때가 더 행복했다, 그때가 더 아름다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표대이신 주님을 까맣게 잊고 살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사납고 무정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남 비방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이리도 많은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틈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그 틈으로 노예 생활을 한 애굽을 그리워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이 자녀 되었으나 여전히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식으로 살게 만든 것이죠. 제자로 살며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영적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기적을 행했고 제자 공동체에 돈을 맡을 만큼 믿음직했던 유다가 틈을 주어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게 됐다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갈라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켰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노예가 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했다면, 우리라고 이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틈을 준다면 사탄은 어김없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다시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간증을 하는 주인공 되고 싶으십니까? 다 좋습니다. 기대하며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틈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우리 따라합니다. 틈을 허락하지 말자. 틈을 허락하지 말자. 자는 것도 틈입니다. 이게 너무 뒷부분에 배치해놨네. 2부 예배 때는 좀 앞에다가 배치를 해서 따라야지. 여기까지 오는데 쟤네들은 언제 깨우나. 얘들아, 설교 다 끝났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틈을 준 아이들의 틈을 메꾸기 위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는 어려우니까 잔 아이들 본인이 알죠? 오후에 유튜브 올라올 때 다시 봐요. 큰 비전이 없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 너무 쉽게 만든 틈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 사탄에게 틈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서로 보이는 틈을 막아주고 끝까지 천국 가는 길에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서로를 돌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틈은 내가 보지 못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틈에 대해서 살짝 막아주고 얘기해주고 이게 틈 막아 그러면 여러분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틈이에요, 틈.
여러분 틈 보인다고 해서 금 살짝 갔다고 해서 야, 너 이렇게 엉망이야?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막아야 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권면하거나 이야기해주면 이것을 나를 향한 공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 틈은 내가 못 봐요. 내 틈은 내가 못 봅니다. 제가 한때 흰머리가 없을 때 앞에 있는 보이는 몇몇 흰머리만 뽑아주면은 깜짝머리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걱정해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만 뽑아. 안 뽑아도 돼. 그만 뽑아. 저는 숱이 없는데 이거 다 뽑아서 대머리 될까 봐 걱정해서 아니야 나 숱 많아. 지금도 머리 자르러 가면은 이거 이발해 주시는 분이 신나게 숱쳐. 그냥 과감하게 막 벅벅벅벅 쳐. 나 숱 많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은 거죠. 여보, 뒤통수는 이미 끝났어. 내 뒤통수 흰머리는 나는 못 보거든요. 오늘 이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고 어떤 30대 중반의 집사님 뒤통수를 이렇게 보니까 흰머리 하나가 이렇게 날랑날랑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흰머리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흰머리가 아니야. 잘못 본 거 아니냐고. 그래서 뽑아달라는 거예요. 확인하겠다고. 그래서 뽑았어요. 어머 어떡해. 잘못 뽑았어. 검은 머리가 뽑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난쳤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래서 흰머리를 잡고 최대한 집중해서 아프게 별 반대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서 뽑아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30 중반 넘으면 흰머리 날 때 되지 않았어요? 하나씩? 너무 속상해하면서 내려갔어요. 실족해서. 뒤통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틈은 내가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이 여러분 지체들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그 틈 주지 않으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거예요. 다시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제 틈 좀 잘 막아주세요. 네, 잘 막아주세요. 네. 모른 척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3,000명, 4,000명 모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른 척하면서 지나갑니까? 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의 빈틈, 우리 가정의 빈틈, 내 자녀의 빈틈, 우리 교회의 빈틈 서로 권면하여 완벽하게 차단하십시오.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틈, 남 탓하는 틈, 그 틈은 생명의 소리로 덮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하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소리를 진리의 소리, 감사의 소리로 덮으십시오. 기쁨과 찬양으로 틈주는 악한 말을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큰 죄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별일 없겠지 방치한 작은 틈이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말씀으로 틈을 막고 기도로 틈을 막고 예배로 틈을 막고 감사 찬양으로 틈을 막고 공동체와 함께 서로의 틈을 막고 막아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살아가며 기쁘고 감사한 조건이 넘쳐났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며 생기는 틈을 경계하지 않았던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내 뜻과 맞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왜곡하며 틈을 벌려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소리로 사망의 소리를 꺾어내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의 말은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틈주지 않는 신앙생활로 내 믿음,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 내 교회를 견실히 지키는 승리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